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방문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하고 또 성전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한테 망할 것이고 또 그 왕자들도 내시가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 히스기야 왕 100년 이후에 마지막 왕이 20대 시드기야 왕 때 다 이제 잡혀가게 되고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고난과 환난이죠. 하나님이 이때 이제 찾아오면 다시 이제 또 남유다 고국으로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 남유다 14대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죠. 고레스. 그러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한번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양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45장 1절과 4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성을 붙였느니라. 성은 여기서 타이틀 오브 아너, 칭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칭호는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또 고레스는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170년 전에 지명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불렀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지명해서 불렀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내가 더 이상 나의 고집과 아집과 곤조나 또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암기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 입술로 투덜투덜거리지 않고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입술로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거리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낸 이유가 이렇게 매일 투덜투덜거리고 불평불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불평불만 투덜투덜거리면 내가
나 자신에게 고난과 환난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이집트가 번성하다 쇠하여졌고 아수르가 또 번성하다 쇠하여졌고 바벨론이 지금 번성해서 그 남유다까지 다 포로로 이제 다 데리고 갔지만 다시 또 고레스에 의해서 쇠하여진 거죠. 그럼 이 고레스는 원래 지금 현재 이란 땅인데요. 이란 땅에 그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 밑에 조그마한 나라 속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메데란 나라의 이 메데의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인데 이 왕은 굉장히 잔혹한 통치자로 유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딸이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메데의 속국이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제 만다네 아버지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더니 만다네 몸에서 소변이 나오는데 이 소변이 메데의 수도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을 다 이 소변이 뒤덮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술사를 불렀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마술사가 꿈 해몽을 해주는데 만다네 공주가 이제 나중에 애를 낳는데 왕자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왕이 되어서 아스티아게스 왕을 폐위시키고 모든 아시아를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또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 만단의 땅을 메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고 메대의 속주국인 페르시아에서도 아주 신분이 낮은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결혼시키고 나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때는 만다네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꿈을 꿨는데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만다네 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자라가지고 온 아시아를 또 뒤덮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마술사를 만났죠. 야,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똑같이 만다네에서 난 자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메데 왕국을 차지하고 또 아스티아게스 왕을 폐위시키고 모든 아시아를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또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스티아게스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다네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스티아게스의 신하 중에서 하르파고스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그 충신한테 야, 저 애를 멀리 내다버려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르파고스가 야,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이자니 이게 후환이 두렵고 이거 죄짓는 것 같고 막 갈등을 하다가 야, 내가 직접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르파고스한테 목동이 있었어요. 목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동한테 목동이 미트라다테스였는데 이 미트라다테스한테 야, 너 이 아이를 산에 버려서 죽게 해라. 그리고 그 애가 죽었다는 증거로 시체를 나한테 가져와. 이제 이렇게 이제 목동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동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미트라다테스 이 목동이 그의 와이프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아내가 이제 설득을 했죠. 지금 우리 애가 죽었으니 이 애를 이제 갖다 주고 우리가 지금 죽이라는 얘를 우리가 우리 애로 키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목동의 자녀가 죽었다는 요 순간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목동의 아들로 아주 평범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할 때도 어떤 비범함이 보였고 강한 리더십이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10살 때 애들끼리 노는데 왕놀이를 했대요. 우리 소꿉놀이 하듯이 왕놀이를 했는데 고레스가 다른 귀족 소년을 채찍으로 때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자 그 귀족 소년 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 왕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 우리 애를 갖다가 이렇게 이 목동 아들이 우리 귀족 아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가 있냐 왕놀이 하면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그 시간표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고레스 정체가 이제 들통나게 돼요. 어떻게 해서 들통나게 되냐면은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고레스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왕이 애들 소꿉놀이 하는데, 저기, 목동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왜 귀족손을 채찍으로 쳤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제 물론 뭐 귀족 아버지가 항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레스를 불러서 추궁을 했더니, 이의 얼굴이, 말하는 태도나 얼굴이나 딱 보니까, 자기 딸하고 똑같더래요. 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만단의 얼굴이 왜 얘한테서 나오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충신 하르파 고수를 불렀대요. 그리고 막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진실을 털어놔라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르파 고수가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아니 그럼 이래서 고레스가 이 애가 이렇게 해서 살려진 거네. 하르파 고수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어서 결론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렇게 돼서 얘가 살아 돌아온 거네. 그래서 하르파 고수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서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고레스를 직접 죽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복수를 했냐면 이 왕이 이 하르파게스의 아들을 죽여요. 이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해요. 그걸 요리를 한 거를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는 하르파고스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그 요리를 한 그 요리를 하르파고스에게 먹게 해요.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르파고스가 고레스가 이제 이 메대를 점령할 때 하르파고스가 내부에 적처럼 그 아스티아게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고레스를 도와주게 돼요. 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드디어 이제 마술사에게 다시 또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마술사가 예언을 해요. 저기 왕이시여, 이미 왕놀이를 했잖아요. 얘 왕놀이 했으니까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요. 그렇게 해몽을 하니까 이제 고레스를 진짜 부모가 있는 페르시아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페르시아에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제 뭐 메대를 정복하게 되고 또 리디아, 지금의 터키죠. 그 리디아를 정복하게 되고 또 바벨론을 이렇게 또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페르시아는 메데 페르시아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완전히 불리게 된 거죠. 드디어 우리 고레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고레스가 한 게 있어요. 뭐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로 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하 다음에 성경 순서가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고레스 칙령으로 또 똑같이 이어집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켰다고 나오잖아요. 이 영을 뭐라 그랬어요? 영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레스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한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의 목록 자신들의 신 목록에 추가해서 그 신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신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때 바벨론에 그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이사야서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 줬을 확률이 큽니다. 어찌됐건 그 고레스는 입술로서 하늘의 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왕국을 다 줬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발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제 전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도와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머리가 좋고 인맥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듯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면은 절대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내가 만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인맥 좋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힘듭니다. 일에 성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이건 풀 수 없어 이런 문제들도 누가 푸냐? 하나님이 푸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가능한 것을 푸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즉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하십시오.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혼자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어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나 재료들을 지원하도록 명령을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왕들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사용하시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돌봄받지 못한 아주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조차도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한 분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켜지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나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일이 없고 우리가 방황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전 하나님한테 기도로 먼저 아릴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다는 얘기, 기도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시간을 제 일로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찬양 한 곡씩도 부르고 집에 오면 찬양 다 틀어놓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한테 다 기도로 말씀으로 다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항상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